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이 전쟁의 선봉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이지만 요나단의 믿음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매우 어색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 중심엔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쟁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제 전쟁 중에 요나단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지휘했는지와 믿음의 결정을 통해 승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백성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맹세를 시킬 정도의 강한 것이었고 그 내용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정말 나쁜 일이지만 전쟁 가운데 군사들은 무엇보다 엄청난 체력 소모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차단당하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실제로 28절 하반절을 보면 백성이 먹지 못해서 굶주린 채 지쳐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식 명령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명령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무리 굶주리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에 분명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명령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임을
24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내가 내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분으로 금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요나단의 사울 왕에 내린 금식 명령에 대한 판단으로 이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요나단은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라고 음식을 먹지 못해 지쳐있는 군사들에게 아버지의 명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의 비판이고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기분이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이죠. 또한 백성을 위하는 마음도 그에겐 없습니다. 결국 이 결정은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죄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먹지 못해 심히 지쳐있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피채 먹는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게 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 제일 잘못된 것이지만 전쟁 중에 자신의 보복을 위해 금식을 명령한 왕에게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전쟁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명령을 내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 짐승을 피채 먹은 그들을 향해 사울 왕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인간 리더십의 불완전함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백성을 사랑하며 겸손한 리더십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원하셨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리더십,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겸손의 리더십.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국가와 정치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